자, 8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 큐티 지팡이 시작하겠습니다. 더위가 이제 한참 엄청 뜨겁다가 찬바람이 좀 아침 저녁으로 부네요. 뜨거운 이제 여름도 지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 계속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자, 큐티 지팡이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셋째 주 큐티 지팡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셋째 주는 8월 15일부터 원래는 21일까지 성경을 봐야 하는데, 오늘은 8월 22일까지 15일부터 22일까지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8장 35절, 8장 마지막까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펴보냐면 8장부터 6장부터 8장 마지막까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또 사건들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야기가 22일 즉 월요일까지 큐티 본문에 나와서 우리가 그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드온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누구? 기드온이죠.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다섯 번째 사사고 4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기고, 또 그 속에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부르실 때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숨어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전쟁으로 승리해서 그들을 정복하여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는 사건 속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를 짜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일을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정복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되고,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기드온이 맡았던 일을 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했고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하나조차도 맘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손가락질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해야 하는 증거와,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일해야 하는 증거와 이유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증거와 이유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15일 주일에 묵상하는 본문 19절부터 하나님의 증명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증명하자.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 많이 있죠. 이전에 살펴보았던 드보라도 그렇습니다. 여자 사사였죠. 그런데 이 기드온도 성경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말한 기드온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던데요. 즉 여호와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샬롬. 성경에는 살롬이라고 나오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난 후 그 제단을 샬롬이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며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에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죠. 이 별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거죠. 또 기드온 하면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300용사.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여 군사들을 키우라 이야기하시지만 미디안은 수많은 군사들이었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 군사들을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들을 300명까지 줄일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번 주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왜 얻었을까? 그 이야기도 동일하게 이번 주 본문에 나오는데, 자, 왜 이 별명이 붙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마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섬기는 마을의 우상,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시고 없애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행해요. 기드온이 똑같이. 그런데 어두운 밤에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우상을 어두운 밤에 부셨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 온 마을에 난리가 납니다. 왜? 그 마을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이 이 형태가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했다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할 줄 알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버지 누구라 그랬죠? 요하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6장 3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우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내버려 둘까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은 죽겠지. 죽일 수밖에 없겠죠. 너희들이 흥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신이라면 기드온은 알아서 처벌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죽지 않죠. 바알이 우상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다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에피소드 이야기가 이번 주 본문에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우리 기드온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미디안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킨 기드온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기드온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이 지혜롭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